오늘의 말씀은 시편 119편 49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옛 구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이루하나였나이다.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우리 한번 그렇게 서로 우리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당신의 노래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노래 테마, 영어로는 테마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노래의 제목이 있다라면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18번 곡 하면 딱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로 나와야지 소양강 처녀가 나오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늘 여러분의 기뻐하는 그 노래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이 무슨 날이었죠? 한글날이었습니다. 한글날 하면 떠오르는 TV 예전에 기억 남았던 그런 TV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우리 MBC 우리 한글날 특집으로 우리 실험 다큐 말의 힘이라는 그런 프로를 일전에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주 쓰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나운서실, 왜냐하면 아나운서들이 말을 많이 하니까 아나운서실 그리고 일반 사무실 5곳을 선정을 해가지고 2개의 병에 이제 막 지은 쌀밥을 담아서 그렇게 나누어 담습니다. 그리고 하나에는 고맙습니다라고 쓰고 하나에는 짜증나라고 쓰고 그대로 나누어서 읽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고맙습니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짜증나.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나서 그 병을 수거를 해요. 근데 아주 놀라운 결과가 생기게 되어집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쓴 그 병에 담겨져 있는 밥은 시간이 오래 지났으니까 곰팡이가 생기는데 그 곰팡이가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예쁘고 하얗고 뽀얀 뚜껑을 열었을 때 구수한 누룩 냄새가 거기서 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짜증나라고 그렇게 말을 계속 들은 그 병에 담겨져 있는 밥은요, 열자마자 아주 썩은 내가 진동을 하게 되어지는 아주 시커먼 딱 확연하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단지 말만 들려줬을 뿐인데 하나는 고맙습니다, 사랑한다, 좋은 말, 하나는 짜증나, 너 너무 싫어, 저리 꺼져 하는 나쁜 말, 단지 말만 들려줬을 뿐인데 확연하게 다른 그 차이. 그래서 그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다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의 힘, 말이 미치는 영향이 이 미생물만 생각해도 이렇게 큰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MBC 한글날 특집으로 그렇게 방영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번 실험 다큐 말의 힘을 검색하면 그때 방영했던 내용들을 편집해서 그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럼 많은 우리가 쓰는 말이 얼마나 이 영향이 이렇게 미쳐지는가 그걸 다시금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와 똑같은 실험을 우리 프로축구 구단이죠. 우리 포항 스틸러스, 이 포항 축구단이 한번 이런 실험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의 전반기 아주 성적이 첫 게임부터 패배했고요. 아주 부진의 부진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8월 잠깐 휴식기 동안에 숙소 안에 선수들이 드나드는 그 통로에 이 고구마, 좋은 말, 예쁜 말 고구마, 아주 나쁜 말 고구마 이렇게 화분으로 심어 놓고
그것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쁜 말, 좋은 말 쓰여지는 고구마 앞에 가서는 너 참 고구마 사랑스럽다. 너무 좋아. 너무 예뻐. 그렇게 좋은 말을 쓰게 하고, 그리고 나쁜 말 고구마에겐 가서 너 정말 못생겼어. 너 정말 짜증나. 저리 꺼져. 이게 안 좋은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한번 지켜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확연하게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게 포항 스틸러스에서 실험한 그 고구마예요. 아주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좋은 말을 들은 고구마는 아주 무럭무럭 잘 자라고요. 그리고 반대로 나쁜 말을 들은 고구마는 아주 확연하게 비실비실 거의 죽기 일보 직전으로. 이걸 선수들이 보고 말이 내 입에서 나가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그들이 깨닫게 되어지고 이 말이 주는 이 긍정의 힘이 참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선수들이 본인들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서로 존중의 말, 배려하고, 그 전까지는 막 서로 막 게임 치면 네 책임이야 막 안 좋은 말을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졌을 때, 이제 후반기 때는요 성적이 전반기에 비해서 훨씬 좋은 성적을 남게 되고 연이어서 우리 FA컵에서 우승까지 하게 되어지는, 이게 말의 힘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식물에게도 미생물에게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이 말이 그냥 입에서 나온다라고 다 그게 아니라 이게 미쳐지는 영향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관계한 사람들에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얼마나 영향이 미치고 얼마나 힘이 있는가,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말의 힘이 대단하고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쓰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가 속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면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말로 죽이는 세상,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만큼 우리가 짓는 죄의 대부분은 입술을 통해서 짓게 되어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인간의 죄를 지적하면서 이 입술의 문제를 지적을 하게 되어져요. 로마 3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입술에 뭐가 있다고요? 독사의 독이 있다고요. 독사에 물려서 그 독이 퍼지는 그 차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말이 결국 다른 누군가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줄 수 있다. 이 입술을, 이 말을 통해서 짓는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인터넷이 아주 발달되어져 있어요. SNS 서로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게 예전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소통이 참 활발하게 진행되는 그런 시대잖아요. 예전에는 전화통화 하나 하기도 어려웠잖아요. 저 청년 때만 해도 전화가 어디 있었어요. 삐삐라고 아시죠? 핸드폰이 어디 있어요? 삐삐. 그래서 삐삐 막 이렇게 삐삐 문자 오면 공중전화 가서 이렇게 연락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연락 취하려고 해도 참 연락하기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소통이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진행되어진 그런 시대 아니겠어요? 근데 소통이 잘 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것 때문에 엄청난 고통, 아픈 상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인터넷에 어떤 사람에 대한 내용이 딱 뜨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댓글들이 다는데, 어떤 연예인들은 그 악성 댓글로 인해서 너무 심각한 정신적인 고통, 아픔을 호소하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잖아요. 이게 뭐 연예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 아이들 안에서도요, 서로 막 SNS를 주고받다가 다른 누군가가 비난하고 조롱하는 이 말들을 그들이 듣게 되어졌을 때 이 아이들이 견뎌내기 힘들어하는, 그래서 험한 말을, 보통 인터넷 세상에서의 말은 여화가 되지 않잖아요. 정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다 쏟아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받는 상처, 아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오죽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릴까 싶은데요.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 또 기도를 좀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래서 하나의 카톡방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기도하시는 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같이 기도하자. 그 카톡방 타이틀이 뭐냐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멋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 올리고 긴급하게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자. 근데 요즘은 정치적인 이슈가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치적인 이슈를 올리면서, 왜냐하면 서로 시선과 어떤 생각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말보다는 서로 험한, 나중에는 비방까지 섞이면서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카톡방인데 서로를 막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저 요즘 고민 많아요. 이 방을 탈퇴를 해 마라. 저를 추천해 주신 분의 어떤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붙잡고는 있는데 요즘은 거기에 옮겨져 있는 그 글들을 읽기가 쉽지가 않을 정도로 입에 담기 불편한 글들이 아주 넘쳐나요. 요즘 신명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이스라엘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했던 지도자 모세를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요. 모세가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과 SNS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서 수백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갔다라고 하면 아마 모세 견뎌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 불평 원망을 쏟아붓더라도 그 면전에선 하고 그냥 들리는 말이지,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터넷으로 SNS로 막 자기의 모든 그런 마음들을 다 정죄 없이 여과 없이 다 쏟아낸다라고 하면 모세도 참 감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때 지도자로 끌어갔던 게요. 오늘날 이렇게 인터넷 이렇게 활발한 소통이 되는 이 시대에 지도자로, 리더로 선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어져요. 그만큼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우리가 듣는 대다수의 말, 생명을 불어넣는 말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들었을 때 의욕이 완전히 상실되어지는, 낙심하게 되어지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던져준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꼬꾸라지게 되어지는, 말로 인해 받는 그 고통과 상처 아주 엄청나죠. 우리는 말로 고통하는 세상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의 왕이잖아요. 솔로몬이 전도서 말씀에 7장 21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을 내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 오죽했으면,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는 말, 모든 말을 마음에 둬봐요. 그거 견뎌낼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힘들어요. 우리가 힘들어하는 대다수가 그 말 때문이잖아요.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 이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혜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 두지 마. 오죽했으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어요.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거 그러면 듣지 아니할 거라고. 여러분, 귀를 막는 것도 물론 문제지만, 너무 소통을 안 하는 것도 문제겠지만, 근데 너무 이런저런 이야기를 다 듣는 것도요, 그건 이 지혜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건 참다운 지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남이 무심코 내뱉어진 그 말 한두 마디에 상처와 아픔을 겪게 되어지고, 그것 때문에 노여워하고 분해겨워하고, 생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그게 더 커지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 이제 잊어버린다는 게 물론 쉽지는 않지만, 근데 생각이라는 게 그게 더 막 그 사람이 그 마음 그런 생각도 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거기에다 막 더 많은 여러 가지 가정들을 붙여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줘요.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이 시인도요, 자신이 지금 직면한 상황과 현실 역시도요, 오늘날 이 시대처럼 말 때문에 아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라고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데 55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다라고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시기를 밤 그냥 시간적으로 밤이 아니라 그만큼 어둡고 힘겨운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대다수의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엔 절망하죠. 아니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내게 이런 말을 하지? 그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아마 고통스러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은 그때 그가 잊지 않고 붙들었던 오늘 말씀 표현해 보면 기억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에서만 3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49절에 뭘 기억했어요? 말씀을 기억했어요. 그리고 몇 절이죠?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요. 52절에 규례를 내가 기억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55절에 기억하고 주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가 남이 조롱하고 정말 악인들로 말미암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어렵고 힘겨운 어두운 밤을 지나는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붙들었던 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그 말씀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질 수 있었고 결국 그 말씀 때문에 자신의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생명의 역사를 그가 경험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말로 죽이는 세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세상은 말로 죽이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살리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는 세상의 말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내야 될 게 있다면 그건 주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우리 시편 19편 7절 8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신다라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라고요. 율법, 증거, 교훈, 계명 이게 다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롭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인생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말씀을 심어줘야 됩니다. 지혜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고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렸는가?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날마다 기쁨 안의 삶을 살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눈을 밝게 한다. 영적으로 분별케 해준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면 영적 분별 가운데 삶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기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말로 죽이는 세상이지만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된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부여잡고 그 안에서 순종의 삶을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얼마나 귀합니까? 49절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맞다라고 터지는 거예요 지금. 49절 50절 말씀 여러분 보시면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라고. 그 말씀을 부여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소망 주고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이 땅 가운데서 잊어서는 안 되는 날마다 기억해야 한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되고 내게 직면한 서한 상황과 현실이 많은 정말 깜깜한 그 밤을 지나는 것처럼 어두운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오래전 이야기예요. 미 해군 정보 수집함이었는데 미 해군 함정이 한 번은 이 북한 해상을 지나다가 이 북한에게 의해서 강제 납치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여 거쳐서 이 승무원들이 억류가 되어져 있는데 한 1년 정도 지나서 승무원 82명이 돌아오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인터뷰 내용들을 들어보면 그 1년의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정신적, 신체적 고문, 그것으로 인한 불안, 공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야 됐다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 다 뺏기고, 뭐 성경책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안에서 뭐 예배 드린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고요. 그렇게 힘겹고 어려웠는데 그런 상황들을 그들이 버텨낼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말씀을 머리를 짜내서 암송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화장지에 써서 그것을 서로 돌려가면서 그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말씀이 주시는 소망을 부여잡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소망이 되어지고 고난 중에 위로 주시고 그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보통 상황에서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끝났어야 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들이 1년의 시간을 그 고문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그리고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졌던 대표적인 말씀 하나가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으로 좀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들에게도 위로되고 힘이 되었던 말씀이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위로와 힘이 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니까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 부여잡은 거예요. 이 말씀 부여잡고 그들이 참아내고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저의 간증을 잠깐 이야기하면 저희는 결혼하자마자 뉴질랜드, 참 좋은 나라죠. 많이들 가고 싶어 하시는데 뉴질랜드로 결혼하자마자 유학 간 거는 아니고요. 한인 커뮤니티를 좀 섬기려고 유학생들을 섬기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뉴질랜드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결혼할 때 뭐 서로 양가 집안에 부담이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좀 뭔가를 좀 꺾고 잘 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외국 갈 거니까 뭐 아무것도 없이 그렇게 우리는 결혼하고 바로 결혼하고 뉴질랜드를 갔어요. 그리고 뉴질랜드 싱가포르를 거치면서 예수전도단의 YM 사역을, 선교 사역을 이렇게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시간이 때가 되어져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어졌는데, 뭐 우리가 외국 돈 벌러 나간 건 아니니까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를 들어오는데 그래도 금이 한양할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저희 사모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를 임신하게 되어졌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래서 한국에 돌아올 때 아주 당당하게 아무것도 없지만 배 딱 내밀면서 저희가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되어진 교회가 제 모교의 홍성교회였거든요. 홍성교회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좀 같이 그때까지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고향 교회 가서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되어지는데 기대가 있는 거예요. 너무 그토록 기다렸던 애기였고, 그리고 이제 저를 잘 아는 또 고향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같이 이뤄갈 그 미래가 기대가 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사역 시작한 지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서 그토록 저희가 기다리고 바랬던 아기를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당신은 이해가 할 수 없었죠. 너무나 낙심이 됐죠. 절망이 됐죠. 도대체 이게 뭐냐고 그래도 마음 먹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열심으로 감당하려고 하면 뭔 좋은 일을 덧붙여 주셔야지 왜 이런 고통과 아픔을 주시냐고. 그러나 그때 먼저 사모에게 주셨던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었고,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라라는 거예요. 그 입술에서요. 지금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픈 현실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찬양하라. 이걸 붙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2편 말씀에 보면 5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어째요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 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붙들은 거예요. 저는 이 49절에 이 신의 이 외침이요 얼마나 간절한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세우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여러분이 아니세요.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이미 우리는 죄로 죽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다라는 이 표현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걸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된 삶 속에서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어려움도 있을 수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고난이 없나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면 고통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어서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고 뜻이 있고 목적이 있고, 그렇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 아픔, 그 모든 시련도요 하나님의 주관 통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난당할 때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다라는 거, 이거 믿으면요 마음이 한결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짐이요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저는 이 말씀 부여잡은 거죠. 비록 지금 내가 고통과 어려움 현실 속에 있지만 설령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는 걸 믿기 때문에 우린 소망 가운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찬양하고 말씀대로 우리는 찬양하게 되어졌어요. 일전에도 말씀드렸죠. 결과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지금 저희 딸 보셨죠? 예쁘죠? 아빠 닮아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저희가 결혼하고 아기를 잃기까지의 그 시간, 하나님이 얼마나 한치 오차도 없으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저희가 기다렸던 시간이 아주 정확하게 아주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쁜 딸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이에요. 히브리어로 하나님. 그래서 이 엘의 뜻은 하나님이 이끄신다, 예비하신다. 하나님 먼저 가시잖아요. 우리는 당장 보여진 현실만 보지만 하나님 먼저 가셔서 그 모든 걸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래서 이엘이에요. 그냥 이쁜 이름 지으려고 이엘이 아니라 이끄시고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시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말이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까먹어서 하나님 이 말씀 기억해달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시편의 저자는 비록 내가 지금 어두운 가운데 막혀있고 나를 교만한 사람들이 조롱하고 악인들 때문에 내가 분노에 치밀어 있어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이 말씀대로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도하는 엄마들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모임이잖아요. 내가 평안하지 못할 때,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을 때,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이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너희 생각 지켜주신다고. 이 말씀 부여잡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솔직히 너무 염려돼요.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그러나 내게 주신 말씀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할게요.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 아뢰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안에 참 평안을 지켜달라고. 어떤 일을 할 때 때로는 이걸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는 할 수 없죠.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모든 것 할 수 있다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시편 저자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제 누군가 제 3자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인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여러분 어떻게 읽어요? 어떻게 들어요? 다른 누군가에게, 이거 김 집사에게, 이거 우리 목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거 어떤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금요 철학 때 우리 신명기 5장 말씀을 전하면서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그 십계명이 그 옛날 조상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세우신 말씀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들려졌다면 이게 그 옛날 이사야 그 당시의 말씀이 아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게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건 바울에게만 해당되어진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내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지는가. 그 1년여의 그 억압 속에서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건 이 이사야 말씀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 너가 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여기서 내가 나라는 거예요. 너를 굳세게 아니라 이 너가 나라는 거예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저에게 조금만 참으로 영광이 너 도와주겠다라고요.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영광이 너 붙들어 주겠다라고. 이 말씀이 그 옛날 성경 기록된 인물들에게만 준 그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이 말씀 부여잡을 때 어떤 상황에도 견뎌낼 수 있고, 이게 소망이 되는 거고요. 그 소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어도요,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고 내 영혼이 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은, 오늘 시편, 이 시편 시인처럼요, 어떻게 해서든 그 말씀을 기억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요.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주님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게 하자.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노래가 되게 하자라는 거. 여러분 노래 하시잖아요. 흥얼흥얼 거리시잖아요. 그냥 가까이서 계속해서 나오는 내 입술에 어떤 고백을 통해서 흘러나게 되어지는, 내 입술에서 부정적이고 막 그 안 좋은 그런 어떤 비난,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라 내 입술에서는 항상 주님의 말씀만이 선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는 노래도요, 여러분 좀 알아야 부르죠. 그럼 주의 말씀이 내 노래가 되려면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우셔야죠. 암송하셔야죠.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어제 갑작스럽게 기독교 백화점을 갔어요. 제가 토요일날 웬만하면 안 가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 데리고 어제 나부터가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일전에 내비게이트에서 나온 저 청년 때 이 말씀 많이 외웠거든. 69절, 109절. 전요 어렸을 적에 초등학교 때 이미 성경을 1년에 10번씩 넘게 읽었어요. 여러분들이 전혀 놀라지 않으시겠지만 그때 성경 얼마나 많이 외웠는지 몰라요. 저의 지금 성경 지식은 거의 다 초등학교 때 지식이에요. 그때 성경을 거의 달달달 외웠어요. 나중에 커서는 좀 외우기 힘들어서 이런 걸 들고 다니면서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떠올려서 어제 기독교 서점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먼저 주고, 이렇게 아이들한테 읽게 하는 69절, 제가 약속했죠. 69절 너 다 외우면 내가 좋은 선물 줄게.
애들이 정신이 없죠. 선물 준다니까 바로 꺼내가지고 하나 딱 외우고 나서 딱 외웠다고. 아니 하나 말고 69절. 무슨 69절이라고 막 애들 하나만 외우면 됐지. 그래서요 우리 애들 것만 아니라 많이 사왔어요. 제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려고. 그래서 가실 때 외울 분들만 갖고 가세요. 가서 버릴 사람들은 갖고 가지 마세요. 이거 그래 비싸요. 69절이에요. 주의 말씀이 나의 노래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경 암송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말씀 칼럼란에 한 내용을 제가 이렇게 발췌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참 존경하는 이 달라스 윌라드 그리고 척스윈돌, 이 영적 거장들이거든요. 그분들이 고백한 제자훈련에서 만약 딱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한 가지만 한다라면 그건 성경 암송.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암송이 주는 이 놀라운 어떤 그 기능, 그 역할, 이것이 오늘 칼럼란에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뭐 알아야 노래를 부르죠. 뭔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생각이 나죠. 지금 내가 처한 상과 환경 속에서 말씀이 노래가 되어지면 그 상과 환경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기억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이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진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어지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말로 죽이는 세상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없어요. 오죽했으면 목사님들이 모인 보좌를 움직여. 무슨 보좌를 움직여요? 그 안에서 막 서로 주고받고 싸우고 있는데, 이거 인터넷 생중계되면 안 돼. 이거 다 녹화되는데 그 목사님들이 이런 거 보시질 않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말로 죽이는 세상. 이 말이 얼마나 영향이 미쳐지는가. 이거 얼마나 중요해요. 근데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을 얻어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너무 분명하죠. 우리도 살리는 삶 사세요. 다른 영혼들을 죽어가는, 그 말 때문에 죽어가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노래가 돼서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불러주세요. 똑같이 세상처럼 비난과 욕설과 그렇게 섞인 말에서 그렇잖아도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인데 거기다 더 얹지 마시고 그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전하고 그 통로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내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한 1분 정도만 여러분 같이 기도할게요.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거, 고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렇지 않은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신 보세요. 교만한 사람들이 자기 조롱한대요. 악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분노가 치밀어 오른대요. 지금 밤 한가운데 있어요. 너무나 견디기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그때 그는 기억해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이죠. 그 말씀이 그에게 소망을 가져다 줬어요. 그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어줬어요. 그 말씀이 자신의 영혼을 살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 그게 고난과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너 혼자 알아서 살아,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너 도와줄 거야. 참으로 도와줄 거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부여잡고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해달라고, 그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노래가 되게 하세요. 말씀을 날마이 가까이 하시고 무의식적이라도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래서 내 입술에서 날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도록 말이죠. 그러면요, 어떤 고난, 어렵고 힘겨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여러분 안에 큰 소망을 누리게 하고 반드시 살게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나그네 된 우리 인생길에서 부여하신 가장 큰 선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외면하고 어떻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나의 노래 주님의 말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